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를 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이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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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했던 그리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든 자들을 제가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오니 주님께서도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 때도 십자가 그 용서의 은혜, 사죄의 확신, 그 자유함이 나에게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있다면 주님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의 본질을 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께서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주님 만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끄럽고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정직하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진행되는 369 기도 가운데 한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도로 뚫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을 보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또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션홈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길을 열어주신 주님, 미션홈 또한 다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대학생과 청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된 그 미션홈이 이제 다시금 열어주시옵시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크리스찬 리더들로 성장하는 믿음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서는 그러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은 반드시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이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검, 능력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말씀, 강력한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오직 겸손과 순종의 마음 되게 하셔서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마음관리 생각관리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을 소풍 우리 부활이라는 영화를 관람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 위해서 죽음을 기대해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을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네, 그 감독님과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또 이런 크리스찬 영화들이 또 이렇게 미디어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시에 우리 5호선으로 이렇게 제일 비싼 또 5호선으로 우리가 한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또 영화 관람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복음과 새생명 2기 과정이 8주 동안 새가족 심화 과정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든 헌금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369 기도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기도로 답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초대교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을 읽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예전 교회 교구 식구들이 5월만 되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쉬쉬해서 그 이유를 몰랐는데 좀 관계가 생기고 나중에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구 안에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교구장으로 부임하기 1년 전에 일가족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인 것은 교구 일꾼이 그렇게 황망하게 떠난 것이었죠. 당시 성도들은 집단 상담을 받을 정도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머물렀는데요. 가롯 유다의 죽음 또한 제자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3년을 동고동락했던 동역자가 재정 비리를 저질렀고 자살까지 했다? 제가 부임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함께 동거동락했던 중직자가, 유다는 리더였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 동역자가 죽은 지 지금 두 달 정도 됐을 그 시기인가요? 여하튼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가롯 유다 사건의 충격과 아픔은 수면 아래로 숨겨졌고 이제 제자 공동체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1장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불쑥 등장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대단한 성령 강림 사건이 딱 했으면 흐름상으로도 자연스럽고 축제 같고 막 박수를 쳤을 텐데 공동체의 아픔, 그 흑역사가 베드로에 의해서 언급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베드로.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께 잡는 그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누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베드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유다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베드로나 유다나 예수님을 배신한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예입니다. 불륜의 고통 가운데 신앙을 이렇게 회복해서 가정이 회복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동료가 불륜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래 보세요. 다 공동체에서 쉬쉬하고 있죠.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쉬쉬했던 문제를 꺼내기가 쉽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냥 감추려고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꺼냈어요. 베드로나 유다나 예수님을 배신한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회개 여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퇴보 후에 회복되었지만 유다는 그저 반역자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한때 같은 처지였던 배신자 베드로가 유다에 대한 말을 꺼내기 쉽지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말 꺼내기 어려운 그 사람이 그리고 다 덮고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 사건 그 위대한 사건을 앞두고 드러났다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전무했을 때 베드로에게 그 감동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을 앞서 과거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공동체의 연약함, 과거의 죄를 드러내실 때 미봉책으로 덮지 말고 회개하고 새롭게 완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이렇게 과거의 죄를 매듭짓고 정비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죄책감이나 우울감이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3년이나 함께 했는데 유다의 비리를 예방하지 못했다니, 유다의 자살을 나는 왜 막지 못했나? 이런 자책은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중단 없이 완수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유다 대신 새로운 대체자를 찾고 완비된 상태에서 공동체는 다시 나아갑니다. 과거의 매듭을 짓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사람을 세울 때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들 요새 회자되는 말 중에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듣고 성경적인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변화된 세상,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죠. 이제는 변화가 단지 개선을 위한 선택 정도가 아니죠.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업장도 변화가 그냥 조금 더 매출 올리기 위한 그게 아니라 생존하려면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세계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만약 현재 코로나 상황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서 일어난다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라는 과거의 선언보다도 더 강력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 가운데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후 서울로 공동체의 모든 의사결정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시는 성경적 원리를 귀한 가이드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목표를 딱 두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뉴 노멀 준비하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의사결정은 철저히 성경의 기준에 근거해야 돼요. 어떤 기준? 성경. 베드로는 우선 가룟 유다의 자살 이유가 바로 스승 예수에 대한 배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이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은 바로 시편 41편 9절을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내용이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신뢰하는 자의 배신은 짐승이 뒷발질하여 주인을 다치게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에 대해 시편에 묘사된 그런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대체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 또한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여 제시해요. 20절이죠.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언급된 말씀은 구체적으로 시편 109편 8절 말씀이에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신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에 대한 배신으로 생을 스스로 마감한 유다의 대체자를 뽑아야 한다는 의제를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내가 수제자니까 지금 이때야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크리스천은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여 하려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캐논, 즉 우리 인생의 가늠자, 가늠선 역할을, 기준선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최종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요. 어떤 계획을 짜거나 어떤 것을 하거나 지역적으로는 어떤 카톡에 단체 카톡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럴 때도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둔촌동 보은병원 아시죠? 보은병원? 그 보은병원 옆에 함께하는 교회라고 있어요. 원래 잠실 상가에 있었는데 2년 전에 둔촌동에 있는 기존 교회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목사님 4분과 교제했는데 참으로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특히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교회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은 정말 꿈꾸는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에서도 재정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너무 큰 은혜였지만 저에게 더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였어요. 리더십들이 매일 큐티를 하고 그날 묵상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그 말씀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니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는 결정마다 큰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미션홈을 다시 열어야 될까요? 우리가 컴패션 그로잉 EOE 사역을 해야 될까요? 예, 오늘 큐티 말씀은 어떤 감동을 주시죠? 예,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말씀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니까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거다. 저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새벽 큐티 본문을 묵상하고 한 줄 큐티 댓글을 달고 하루를 어떻게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날 본문을 리마인드하고 그 깨달음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일 뿐 아니라 여러분 사업에서 지금 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공동체의 동일한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서울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 공동체 매일마다 말씀 함께 묵상하는 그 본문은 여러분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청년들과 함께 그날 큐티 본문을 나눴죠. 예배 준비를 하며. 근데 놀라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돼 있고 압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부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정말 감격적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 땅들이 그렇게 황폐해졌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묶여져 있다. 묶여져 있다. 우리가 어떤 죄악으로 엉망진창의 상황을 살고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서울로 교회와 엮여져 있다. 제가요? 이제 이 미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0.5초 아니 1초 잠깐 우울이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이 말씀이 딱 내가 서울로 공동체와 엮여져 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과부라고 놀리지 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데도 저 포텐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엮여져 있다.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혹시 혼자 과부로 버려진 것 같아서 그랬던 분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붙잡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우리 큐티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중요한 선택들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책 속에 고이 간직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의로 교육하게.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냥 세상에 그런 과외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교육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전망, 대학 전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 공동체 미래의 모든 발걸음에 대한 등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더 어둡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갈 길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있고 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가롯 유다의 대체자는 뽑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순교 이후에도 결혼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사도를 대체해서 뽑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이유 또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는 10이라는 숫자, 완전수죠. 물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를 채워놓고 시작한 것은 온 땅에, 온 열방에 이 새로운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죠. 그런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지상에서의 의무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의 12지파와 보좌를 상징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말씀하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가롯 유다는 배반했기 때문에 사도에서 탈락해서 그 이름은 빠졌겠죠. 그러나 이 12이라는 숫자는 지상에서의 숫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름이 빛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화요 성경 심화 과정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송이꿀보다 단 성경의 맛을 조금씩 체험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업 끝날 때마다 한 명씩 소감을 듣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대요. 다시 한번. 지금은 내가 성경을 얼마 몰라서 이해가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알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성경이 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인 줄 압니까? 교회에서 새신자 오면 성경 무조건 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송이꿀보다 단 재미가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 연예인들도 요새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성경 통도 커뮤니티에 있다. 뭐 관찰 예능 그런 데서도 성경 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의무감으로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유익이 있고 성경은 송이꿀보다 달고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성경과 더욱 친해집시다.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둡시다. 성경의 의문, 인생의 의문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도 그런 때 있었잖아요. 이게 이러한가 저러한가 해서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그 희열, 지금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있나요? 모든 의사결정에 최고 권위를 성경에 두고 성경 말씀이라면 그저 우직하게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 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지금까지 성경을 생각해서 무슨 결정
해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해보세요. 오늘부터 밴드에 그 우리 본문 그 말씀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거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세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뭘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상식. 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21에서 22절 보면 사도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21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영원한 세계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21절의 가장 앞에 5글자 써 있죠. 뭐? 네, 이러함으로가 중요해요. 이러함으로. 가룟 유다의 대체자를 뽑아야 하는 근거는 철저히 성경에서 제시했지만 사도의 자격 요건은 이러함으로, 즉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전한 판단과 이성으로 상식선에서 도출했어요. 최대한 기존 사도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사도로 뽑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 자격 요건은 첫째, 공생의 기간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둘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기독교회에 대한 핍박이 날로 거세질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흔들림 없이 전할 수 있는 영적 리더는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이거를 뭐 찾으려고 3일 금식하고 막 성경에서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함으로 그들의 건전한 상식과 이성과 판단을 활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할까요? 예수님과 다른 사도들과 인격적 교류를 충분히 나누었고 부활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가장 적격이라는 사실은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또한 몇몇 사람만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120문도 전체에게 2명의 후보 추천을 받은 사실도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성령님 역사하셔서 제비 뽑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공동체 리더를 뽑는데, 사도를 뽑는데 공동체 리더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가 추천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처사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나누는데요. 우리 청년들, 청년 대학부 찬양팀에서 리더를 뽑는데 기도하고 막 이름을 여기 앞에 누가 써줍니까?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성실하고 후배들을 잘 챙기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감독이나 집사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직분을 세울 때 검증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람에 대한 검증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120문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망받는 사람이 후보로 추천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성경적이죠. 얼마 전 제가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서칭하다 모 교회의 이색적인 교회 표어를 보았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교회 표어가 우리 서울로 교회 2020년 표어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한편으로는 신선해 보이기도 했으나 오죽하면 그런 표어를 썼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예스를 해도 나 혼자만 노를 해야 하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만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매번 매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선택을 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건전한 이성을 주시고 합리적 판단을 하게 하신 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탕주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제가 만약에 설교자로 섰는데 1년 동안에 막 성령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셔서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여러분들이 다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매주 설교 강단에 서려면 정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설교자의 자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 모든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또 경험들이 있고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했던 그 공동체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코 상식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러나 의사결정의 최종 권위는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충분히 기도해야 하죠. 24에서 25절 상반절을 보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들이요 합리적으로 판단했겠죠. 함께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이 찐입니다. 진짜 리더입니다. 그랬지만 최종 결정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게 했죠. 물론 공동체 구성원의 추천을 통해 2명을 선별했지만 최종 선택을 위해 공동체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는 선택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죠.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한글 성경에는 당신은 이 생략되어 있지만 원전을 직역하면 당신은 주여 모든 이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돼요. 당신, 주, 모든 이의 마음을 아시는 분, 하나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 후에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에 모두 순복했어요.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교회에 중차대한 모든 일을 제비 뽑기로 할 수는 없죠. 실제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비 뽑기하는 장면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합심하며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쫓아가는 장면들로 대체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다. 최종 단계에서 그 의사결정 장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결정을 하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충분히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회의를 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의 길게 기도 잠깐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가 곧 리더고 하나님은 자신의 골방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주목하셔서 장차 영적 리더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자가 곧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거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코람되어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보고 계세요. 그 자를 영적 리더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울로 공동체 목양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은 하세요. 이렇게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러죠. 저는 거꾸로 모여서 좀 얘기도 하시고 상식선에서 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꾸로 막 이렇게 모여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데 항상 목사님 그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게 아니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으니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그 깨달음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 태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크고 작은 여러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 있고 또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대포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은혜롭게 순항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중요한 결정에 앞서 기도했고 성도님들이 잘 순종해 주셨습니다. 우리 삼겹줄 프로젝트를 할 때도 12시간 릴레이 기도를 유성막에 하던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일을 진행했고 성막, 유성막 옮길 때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한 끼 금식을 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고 지금 369 기도 밤마다 와서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미션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120문도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최종 결정된 인물이 누굽니까? 23절 이것도 참 재밌어요.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글쓰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할 때 그 글쓰기 특징상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이것저것 설명이 많은 자가 더욱 유력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 120문도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바사바와 마띠아 중에 누가 더 유력한 인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사바죠. 바사바는 먼저 쓰여 있고 별명은 그리고 뭐 요셉이라고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아마 바사바가 120문도가 생각했을 때 1순위 후보였을 것이지만 결과는 어땠죠? 제비를 딱 뽑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뽑혔어요. 바사바보다도 뒤에 소개되고 별명도 어떤 수식어도 없이 이름만 소개된 마띠아가 최종 사도로 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말씀하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놀라워요. 이런 다소 의외의 결과에도 120문도는 말 한마디 불평도 없이 다 순종했죠. 이게 쉽습니까? 자기는 바사바를 더 지지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 순종해요. 왜?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회 수업을 받으며 큰 유익 중 하나는 리더십의 은혜로운 교체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볼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후임 목사님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요한 자질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줄이 잡혀져 있어
골방에서나 공적 자리에서나 한결같이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는 분들이었죠. 역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니 청빈 가정 중 일체 불미스러운 일이나 잡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하죠. 기도에 대한 설교는 들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라. 기도는 조금만 하고 대신에 봉사하고 선교하라. 회의는 길게 하고 기도는 시작할 때만 잠시 하라. 설교 준비를 잘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하라. 기도만 하지 말라. 기도는 조용히 골방에 홀로 앉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합심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때 굉장히 지성적으로 해야 된다. 고상하게 해야 된다. 촌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 내 자존심의 문제다. 그러나 물론 골방 기도가 합심 기도보다 더 고상하다. 합심 기도가 골방 기도보다 더 하나님 뜻이다. 성경적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 성경엔 다 강조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열기들이 어머니로부터 줄어드니까 점점 다음 세대에 부르짖는 기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이 일어나게 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로지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돌파구는 열린 하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과 평안의 유지도 기도가 최선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난 한 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도행전을 수없이 많이 묵상했지만 지난 한 주 좀 달랐어요. 뭐냐? 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음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것만 늘 생각했는데 와! 사도행전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전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 특별 각주처럼 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자주 막 바꾸고 그런 것도 안 되지만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나 아니면 안 돼. 이 생각도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시즌에 맞춰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사람을 세우고 안 세우고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때 대표 2명으로 뽑혔다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범적이었죠.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던 바사바와 마띠아가 왜 그 이후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 그 이름을 왜 볼 수 없을까? 물론 성경의 내용은 취사 선택된 내용이므로 2명의 내용이 빠진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주목받는 자리에서 활동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세워지고 패해지는 거, 처음에는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처음 좋았다고 끝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큰 일처럼 여겨지고 처음에는 마띠아가 바사바보다 사도로 뽑혔으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이후에 아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제 사역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사람이 있고 무대 위에 주목받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밑에 숨겨진 영웅들도 있죠.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처음부터 위대한 역할도 자만하지 말고 따르고 작은 역할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라는 부름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팔짱만 끼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큰 역할도 없고 작은 역할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서로 다른 임무와 역할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서도 계속 깨닫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즌에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다고 해서 막 자고해가지고 했다가 지금 요새 본문 엄청 망합니다. 야, 너가 쓰임받아도 너 도구야. 그때 겸손해야 돼. 지금 일꾼으로 세움받아 사용된다고 자고할 필요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차후 서울로 공동체에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을 귀한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첫째, 모든 의사결정은 철저히 성경의 기준에 근거해서. 둘째,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교회 아니라도 상식을 무시하지 않도록. 셋째, 그러나 의사결정의 최종 권위는 역시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충분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성경, 상식,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성경, 상식, 기도.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전한 결합임을 명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중요한 의사결정. 여러분 너무나 불명확해서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의 모든 불명확한 일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볼 것은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대단한 성령 공동체가 시작되기 전에 공동체의 상처와 연약함을 다루셨습니다. 주여 저와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19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의 죄악과 매듭짓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물질, 이성, 성취, 권력, 하나님보다 내 뜻,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으로 삼았던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보완되고 깨끗해진 모습으로 뉴 노멀을 맞이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가시고 완비하고 가시고 보강하고 가신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물질 아버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보다 내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과 이성과 권력과 세상에서의 성취가 더 우선이 된 점이 있다면 주님이 코로나19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공동체로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의 맺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듭을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더욱 중대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성경의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혹시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둔 분은 안 계십니까? 주여 제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여 인도함 받게 하소서. 건전한 신앙상식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충분한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급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위기가 닥치니까 말씀 기도 생각해보지 않고 결정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매일 큐티 말씀을 기도하면서 적용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세상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기준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상식, 어른들의 조언 하나님 아버지여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충분히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그 아픔을 공동체에 드러내신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후에 의사결정에서 말씀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공동체 어른들,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 상식선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잘 새겨듣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준비하신 예물을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만큼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뭔가 선택할 분들이 많다는 하나님의 그런 감동인 줄 믿습니다. 주님, 큐티 본문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그 자를 통해서 주께서 100배의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상식을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이미 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또 초대교회에 동일한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삶의 작은 부분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답이다.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있고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인생의 난제가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도 온전한 11조와 주께 정말 예물을 과부에 드렸던처럼 성실하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근의 때에도 백배의 복 주께서 열어주시는 역사,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받은 후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사업체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기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절망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야 지금 묶여있다, 내가 너의 사업체와 묶여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서울로의 가정 가운데 주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부부관계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와의 관계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만남의 축복, 유학의 길, 취업의 축복, 결혼의 문 모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이번 일주일 안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열린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중요한 결정 앞서 말씀, 상식, 기도를 정말 집중하기로 결단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끝나고 사랑방 모임 자유롭게 가지시고요. 우리 3명 이상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